안녕하세요. 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할 문화교류학 박사 홍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저와 함께 건강한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건강한 선교 사역인지 이것을 타 문화권에 파송된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자원했고 생활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이 무엇인가는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서론적으로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현대 선교학에서는 타 문화권의 선교 방법을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말로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보면 공통되다, 공유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커뮤니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그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요소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내는 언어나 기호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는 반드시 언어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언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짓이나 발짓,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로 간단히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거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 문화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접근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가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부터 선교학은 효율적이고 타당한 타문화권 선교를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인류학의 통찰과 방법론을 도입해서 세계 선교의 체대를 정비했습니다. 문화인류학은 인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화인류학이 도입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비교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학에서 문화인류학을 도입한 결과 타 문화권에 파송받아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면하는 저항이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인류학이 제공하는 여러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활용함으로써 선교 현장에 문화와 언어와 습관과 생활 양식, 신앙을 이해함으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자들입니다.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토착 문화의 파괴제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가는 선교사는 반드시 선교 대상국의 형편이나 그곳 원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어느 어떤 문화는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는 식의 사고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현대 문화는 빠른 속도로 다양화, 세분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문화를 연구할수록 문화 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는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장벽이 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파송받아 들어갈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역사와 지리와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특별히 그 문화의 그 나라의 그 결혼이나 장례 풍습 같은 이런 사사로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그 문화를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익혀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선교 현장에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원주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타 문화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타 문화권 선교사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문화적인 그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선교학자 핸드릭 크레머는 선교사에게 하나의 실제적인 접촉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선교의 효과적인 접촉점이 선교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승패 여부는 선교사인 자신에게, 나에게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성인견 교수가 예수님은 선교 명령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접촉점을 사용한 가장 성공한 선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면, 반면 충분히 그 문화를 이해하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 현지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사역 자세였습니다. 사역 자세. 선교하는 사람의 사역 자세는 선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교사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선교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는 개인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진 그 자가 뜨거운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지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인격을 갖추고 체계적인 선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역 현장에서 그의 사역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결코 선교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무를 맡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종교적 개념으로 신의 부름을 받은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게 일반화되어 가는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소명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갔습니다. 소명에는 일반적인 소명도 있고 사역을 위한 특별한 소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특별한 소명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들은 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소명의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없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명을 확인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남다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사역 자세에 문제는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선교사가 이론적으로 현지 문화를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에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자세로 사역을 펼쳐나가지 못한다면 선교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실천할 것인가, 현재 어떤 자세로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할 이번 학기의 강의는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가장 바람직한 사역 자세를 제시하므로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가장 바람직한 사역 자세, 파송을 받아 나아간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을 실천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학기의 강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이미 생활 선교사입니다. 생활 선교사는
이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나와 여러분을 다시 재파송하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생활 선교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없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과연 저들에게 소명은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는 아니라는 것,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오랫동안 선교학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 전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선교의 소명을 완성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자세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목적이 바람직한 선교사의 사역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은 현재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자들과 미래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진정한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천상의 문화를 넘어서 지상의 문화로 내려오신 초문화적인 사건입니다. 이 초문화적 사건이 선교의 출발점이며 핵심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짚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십니다. 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천상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지상의 문화로 내려오신 초문화적인 사건이다. 이 초문화적 사건이 선교의 출발점이고 선교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계적 방법이나
비인격적인 어떤 신비한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최고의 인격자로 대우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성육신하셔서 인격적인 교제, 곧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것처럼 파송받은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자세를 본받아 인간의 처절한 아픔에 동참하고 실천할 때 선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반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건입니다.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거울 삼았어요. 자신의 사역 자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본 강의는 미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역 자세를 제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선교는 선교를 멋부림으로 가장하고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멋부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힘주고 거두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최저의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처절한 아픔에 동참하면서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낮은 데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자리가 내 자리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선교사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의 성육신적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듣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는 성육신적 사역이 아니면 건강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성육신적 선교 자세의 중요성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1강의를 마치고 제2강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의 그 실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강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선교의 수단으로서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아갈 타 문화권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그 문화권에 들어가기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문화를 가지고 상대국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파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거나 혹은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대상국의 형편이나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막무가내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지에
그 대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화는 우월하고 저들의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에는 그 나라 문화의 특색과 그 문화의 색깔과 그리고 그 공통점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충분히 살피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사로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타 문화권에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교 자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사역 자세에 따라서 선교의 미래가 결정되고 선교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무를 맡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이라 그랬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소명의식을 찾아야 되고 그 소명의식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명의식에 따라서 이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을 때 건강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선교에 대해서 승패를 가리는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펼쳐나가지 못한다면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선교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 제2강, 제3강을 통해서 강조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2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선교 사역입니다.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불편한 데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장애나 결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편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 건강은 겸손한 선교 사역을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천상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더러움과 잔인함을 목격했습니다. 음담패설과 모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압제받는 자들의 절망에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건강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세상 영광 버려야 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을 찾아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가난과 시험과 더러움과 잔인함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타 문화권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고 선교 훈련을 받았으므로 선교사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에게 소명과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선교 현실은 단지 소명과 훈련만으로 선교 사역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 사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자세로 선교 대상자에게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건강한 선교 사역이 될 것이며 나아가 반드시 선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자세를 본받아 실천할 때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계별로 논증해 나갈 것인데 이 시간은 인간의 문화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문화와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문화를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론적으로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삶에 관한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없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문화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문화는 그 인류의 시작과 함께 출발했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지구의 삶이 정리될 때까지 문화는 지속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문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문화를 서로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는 규범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도전을 이어낼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교사이며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화는 다양한 모양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처지가 각각 다릅니다. 복잡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널리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의 정의도 각 시대에 따라서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표준화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화 이론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즈는 문화는 존재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서양 언어에서 문화란 말은 꼴레르, 라틴어 동사에 어원적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인데, 이 꼴레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꾸다, 키우다, 육성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사인 꿀트라가 바로 이 말의 원형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 말은 주로 땅을 갈아 작물을 재배하고 키우는 일, 곧 경작하다, 자연적 성장을 돌보다 이런 뜻으로 원예와 목축, 농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심은 일하다, 경작하다의 의미인데, 아담의 평생업이 땅을 중심한 노동이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원래 목적은 생계 유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문화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땅을 개간하고 갈고 여러 가지 소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과 육축업이 문화의 씨발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경작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소산물을 만들어내는 활동, 그리고 그 영역, 이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활동 영역의 형태와 그 양식 및 내용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류의 타락의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고, 문화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다. 이처럼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 행하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어놓은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 그러므로 문화는 개인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의 산물입니다.
세계관의 구현으로서의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통해 전수되는 통합적인 체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 그러면 문화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정체성, 존엄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공동체로서 지식과 신앙과 가치관과 도덕과 관습 등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고 또 협의적 의미로 작게 쓰여질 때도 있어서 그 문화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용어는 분야와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내용이 문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배우고 익힘은 중요한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선진들을 통해서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수되어지고 있고 전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고 계승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예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러면 포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젓가락을 쓸 수도 있는데 포크를 쓰는 문화와 젓가락을 쓰는 문화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포크를 도구로 쓰든지 젓가락으로 도구를 쓰든지 음식을 집어 입으로 넣는 그 과정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내 삶에 몸이 배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고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이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요 그리고 고민이 되어 왔던 겁니다. 내 방법을 상대방에게 전수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 걸 포기하고 상대방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오직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문화의 실체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문화는 어떤 것이 특징인 것인지 살펴서 거기에 맞는 접근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선교라는 큰 과제를 안고 우리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 다른 주제가 되겠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기원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규정으로 직결되는 만큼 인간의 정체 문제에 굉장히 밀접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는 사역의 일환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 창조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기독교의 인간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음으로 창조 과정에서부터 다른 피조물과 구분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흙은 티끌 혹은 먼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육신의 구성체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혼을 떠난 인간의 가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인간은 흙일 뿐입니다. 티끌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 네샤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영혼,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력을 인간의 육체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의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지없이 가야 되고 마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생기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기는 호흡입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이 생기를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중심이요 걸작인 최초의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주어졌는데,